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한 길을 걷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여정을 주의 말씀 붙들고 걸어가고자 결단하는 백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의 자리를 지키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의 팔로 그 인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각 사람을 향해 계획하고 계시는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주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일꾼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나 육신의 질병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많은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아픔과 삶의 역경 속에서 보이지 않는 눈물을 흘리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주를 찾는 자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위한 온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사 주님의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케 하시고 위로와 회복의 숨결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동안교회를 위하여 거룩히 구별하여 세우신 김영준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 은사 충만, 말씀 충만을 간구합니다. 목사님의 걸음걸음마다 친히 동행하시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사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나타내는 귀한 주님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영진 전사님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그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사 나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내 삶에 베푸신 수많은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각 사람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모든 삶의 자리마다 풍족하게 내려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들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며 우리가 간구하지 못한 것들까지도 세밀히 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른 아침 새벽 자리를 지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을 보시면서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각자 마음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할까요? 주여 이제 나를 사용하소서. 주여 이제 나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나를 사용하소서. 주여 이제 나를 사용하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안내는 제2권사회, 찬양팀은 주일 4부 찬양팀, 찬양대는 오마을과 새벽 찬양대, 식당 봉사는 청년 1부, 차량 안내는 차량 안내부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1층 로비에서 이제 나를 사용하소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참여하실 수 있으니 기존에 하셨던 분들도 계속해서 이번 한 주 동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양대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아멘. 다 함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김영진 전도사님은 전임으로 사역하고 있으며 청년 액추 일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김영진 전도사님 나오실 때 동안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청년 액츠 브릿지, 그 중에서도 청년 액츠 일부를 섬기고 있는 전임 전도사 김영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선포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성경의 인물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스데반을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순교가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순교는 헬라어로 말투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원래 증거 혹은 증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다 보니까 증언하면 순교한다고 해서 증인이 순교자와 동일한 말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에서는 주님을 증언하다가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을 찾아보기는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초대교회 당시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언했던 스데반이나 순교자들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교라는 단어를 단순히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사랑 표현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오늘날 일반인들도 사랑하는 사람이나 소중한 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처럼 본문의 스데반과 그 이후의 순교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신앙인들에게 순교란 목숨을 내어놓는 것으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순교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는 요한복음 15장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편 스데반은 순교자이기 이전에 기독교 최초의 봉사자이기도 했습니다. 사도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초대교회는 첫 부흥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문제들도 많이 생겨나게 되잖아요. 초대교회도 똑같았습니다. 사도들은 말씀 사역을 감당하기도 바빴기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워서 교회의 구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온 교회의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골라서 뽑았고 이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7집사라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뽑힌 사람으로서 교회의 공정한 구제 사역을 위해서 힘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뽑힌 스데반은 교회의 구제 사역뿐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일도 감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은 스데반을 향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으며 기이한 일과 표적을 백성들에게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병이 고치는 기적과 귀신이 쫓겨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권능을 제자들에게도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평신도 사역자였던 스데반이 온전한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은 복음 전파의 사명이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시기하는 악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9절 말씀 초반에 나오는 자유민들이었습니다. 이 자유민들은 과거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포로로 끌려가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이 로마 제국이 들어서면서 해방을 얻고 스스로를 자유민들이라고 이름 붙였던 것이죠. 이들은 여전히 옛 율법을 고수하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스데반은 그들의 회당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게 나사렛이라는 시골 출신의 예수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통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수백 년 동안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구약의 율법들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을 그들에게 이 복음의 가르침은 모욕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자유민들은 예수님을 부정하면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지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더욱 화가 난 자유민들은 다른 이들에게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선동하기 시작했고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부추겨서 공의회로 끌고 왔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공의회에 세우며 신성모독죄를 적용했는데요. 이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면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렇게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위기 속에서 성경은 스데반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여기에서 천사의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이전에 제가 이 부분을 읽고 묵상할 때에는요, 위기를 앞에 두고도 흔들리지 않는 의연하고 평안한 얼굴을 하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 것 같다 라는 사실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눈을 감고 상상 속에서 그려본 스데반의 모습은 반짝반짝 빛나는 맑은 눈과 굳게 닫힌 확신에 찬 입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에서 그는 두려워서 떨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지도 않았고 거짓 고발에 대한 억울함과 분노에 차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지점에 이전에는 몰랐던 사실을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아, 스데반은 그곳이 자기가 죽을 자리라는 걸 알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 다른 한 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려고 가야바와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 15절에서 천사의 얼굴을 한 스데반의 모습은 이제 제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순교의 자리에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한다고 고백하지만 막상 순교라는 단어가 주는 부담감은 우리로 하여금 선뜻 아멘이라고 화답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순교하십시오. 제 말이 맞죠? 특히 아직 하고 싶은 것도 이루고 싶은 것도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나 챙겨야 할 가정이나 또 뒷바라지해야 할 처자식이 있는 우리 가장들에게는 더욱 그러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순교란 불가능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순교의 본질을 목숨을 버리는 것으로 본다면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로 보이지만 예수님을 본받는 것을 순교의 본질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초반에 순교는 헬라어로 원래 증언이라는 단어를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서신에는 이 증언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에게도 사용됩니다. 앞에서 증언이 곧 순교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시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것처럼 스데반을 비롯한 순교자들은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아가다가 목숨을 내어놓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아 살면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이처럼 순교의 핵심은 단순히 목숨을 내어놓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소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며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러니까 예수님 닮기야말로 순교의 참 의미이며 순교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묵상하면서 지난 최근 몇 달간의 저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바쁜 일상과 쏟아지는 사역들, 이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열등감, 그리고 저를 힘들게 하는 여러 관계들 속에서 저의 모습은 순교자의 삶이 아니라 죄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도 복음을 선포하면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던 스데반과 죽음과는 먼 삶을 살아가면서도 악한 얼굴을 하고 있는 저를 바라보면서 목회자로서 복음에 합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나요? 예수님의 길인가요? 아니면 그 반대의 길인가요? 만약 우리가 여전히 나의 소망을 부여잡고 내가 처한 상황에만 눈 돌리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을 구하며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소망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 주여 이제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고백하며 주님께서 부르시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왜 이 길을 걷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끄럼 많은 20대를 보냈습니다. 원래부터 뚜렷한 목표나 꿈이 없기도 했지만 2005년 수능을 망치고 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학업을 포기하고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은 군대에 갔다 오면 철이 든다고 하는데 저에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0대 중반에는 호기롭게 공무원 시험에 도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진지하게 공부하기 위해서 그 시험에 도전한 것이 아니고 단지 현실과 미래에 대한 도피처로 사용하기 위해서 공무원 시험에 도전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으로 공부를 했으니 당연히 합격할 수 없었고 3년이나 허송세월을 하다가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또 지금이야 어엿한 가장이 되어서 이제 만 3살이 된 아들도 있지만 연애에도 여러 번 실패해서 아픈 경험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 20대에서는 공장에서 일했던 짧은 2년의 시간이 가장 의미 있는 시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아무것도 쌓아올린 것 없이 30대를 맞이할 무렵에 저에게는 심한 우울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저는 아무 의미 없이 집과 교회를 반복해서 오가면서 삶과 신앙을 모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모 전도사님이 교회에 가서 하염없이 십자가만 바라보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했던 그의 그 모습을 저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사랑도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무렵에 저와 가족 전체의 아픔이 되어버린 한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저의 막내 작은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일입니다. 그때 저는 죽음과 정말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과 그로 인해 슬퍼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살고 싶은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과 또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들이 정말로 많이 슬퍼하겠구나 라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당연한 사실인데 이것을 깨닫기까지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게 촛불처럼 조금만 살아갈 의지를 발견한 저는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언제 가장 행복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나도 간단했는데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미 목회를 하고 있었던 친한 형님께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상황을 이리저리 털어놓다가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형, 그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야? 그럼 가치 있는 일이지. 통화를 마치고 저는 다음 날부터 짐을 싸기 시작해 제 주변을 모두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와 신대원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부족한 저는 아직 스데반처럼 살다가 죽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셔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저는 순교의 자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본문의 스데반을 본받아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을 구하며 몸과 마음의 염려와는 반대로 행동해 보려고 합니다. 사역을 감당하고 부서를 섬기다 보면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되면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다 손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데요. 그 부정적인 마음을 혼자서는 잘 이겨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면서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본능과는 반대되는 길로 걸어가려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는 믿음을 가지고 다가오는 사역들에 대해서 일에 손이 잡히지 않을 때 오히려 그 사역을 위한 가장 작은 일부터 붙잡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또 마음이 힘들어서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고 혼자 있고 싶을 때에는 오히려 부서 지체들의 이름을 들여다보면서 그 중에 가장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 지체들에게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삶의 순교자의 자리에 초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동안의 성도님들께도 권면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밀려오는 문제들을 마주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여, 이제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고백하며 우리를 순교의 자리에 초대하시는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갈 때 지금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 앞에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는 날이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주일의 시작을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삶에 항상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헤아려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일들로 인해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것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가장 작은 일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해나갈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순교의 자리에 초대하실 때 단순히 우리의 목숨만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받아주시옵시고 또 그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온전한 영광을 받게 되시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든든하게 믿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323장 찬양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며 위로하심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 거룩한 순교의 자리로 초대하심을 깨닫고 성령의 충만한 지혜를 간구하며 결단하는 모든 동안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이 걸어가는 모든 삶의 여정과 모든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